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다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수요 기도회로 오신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때로는 난관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 절망의 그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난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이제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난관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흥분을 하고 또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약을 먹고 혹은 술을 마시고 아니면 자신의 그 강한 의지력으로 그 난관을 이제 대처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난관에 있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더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먹이셨고요. 또 12바구니가 남도록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의 벳세다 광야의 모습은요, 이제 텅 빈 들이었고요, 또 늦은 저녁이었고요, 무려 5,000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난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때때로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난관을 이기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로 간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이 먼저 벳세다 광야로 가서 주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는 사람들도 그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병고침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이 되었고 모두가 배가 무척이나 고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회중들이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저 회중들
다 동네로 흩어지게 해서 각자 음식을 먹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문제를 책임지거나 또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끝냅시다, 돌려보내십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며 12 먹을 것을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 아멘. 텅 빈 들임으로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서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회피를 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 이상이 되는 회중인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상 그렇게 문제를 회피하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문제를 도전하고 해결해 봐라 라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또 때때로 문제를 경험합니까? 우리들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또 기도할 때 반드시 해결의 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 뜻하지 않은 흉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전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 앞에 피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놀라운 그런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환난, 시험들에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다스리고 또 아뢰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요, 그렇게 도전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아라 라는 의미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 또 문제와 시련이 있다라면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3년여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높은 산에 올라가 이제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환에게 7번이라도 바다 위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지났을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름을 보게 된 엘리야는 산을 내려가서 아하방에게 이제 됐습니다. 큰 빗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으니 내려가셔서 음식을 먹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엘리야는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문제를 다스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난관을 이길 신앙을 가지려면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우리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이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한번 정답이 있으니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도전해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5천여 명을 그 광야에서 먹인다라는 것은 전혀 가능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번 노력해봐라, 또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회중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정도 양으로는 그 많은 회중을 먹일 수는 없는 양이었지만 제자들은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주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삶의 해결의 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반응해야 하고 또 내게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신앙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정답을 멀리에서 찾아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정답을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당시 보통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비싸지 않은 보잘것없는 흔한 그런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식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오늘의 이 기적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열정이 있고요, 또 헌신할 수 있는 은사가 있고요,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되려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감옥에서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자족하는 마음, 또 담대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진들 같은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반응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하늘을 제자들에게 주어 나눠주기.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한 목사님은 치료하는 교회라는 저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머리에 물을 뿌리듯 잠시 기도를 해서는 병이 낫지 않는다. 기도 속에 나의 병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기도 속에 나의 문제를 넣어야 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위기, 시험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되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기도가 넘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는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고아원을 세우고 또 많은 아이들을 양육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누군가가 조지 밀러에게 어떻게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길래 이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립니까? 도대체 어디에 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해요. 그러자 조지 밀러는 조그만 기도실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방석이 다 헤어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서 헤어진 방석이 하나 있었고요. 그가 말하기를 저는 이곳에서 모든 고아들을 먹여 살릴 돈을 얻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난관을 이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다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를 경험할지라도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삶의 여러 또 과정과 난관과 순간 속에서 한숨으로만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이제 50명씩 앉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기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떡과 물고기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텅 빈 들판에 앉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그렇게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적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삶에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기적만을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붙잡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 결론의 말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넉넉하게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12바구니가 넘는 음식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난관과 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속에는 진짜 우리가 만나고 누려야 할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려운 난관 속에서 되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위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삶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 또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